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네,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삶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어질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끝나게 되어지면은 작년부터 시작되어진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말씀들이 마무리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이게 이 말씀이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나가고 또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믿음에 의한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믿음에 의한 삶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에 의한 삶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아야 되죠. 하나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서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과 관련되어진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을 해주셨는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또 이 사건에 대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될 때 여기서 믿음은 영접이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들, 그 주님의 그 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 이게 이제 구원과 관련되어진 믿음이고요. 근데 이건 바로 이게 십자가에 의한 삶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는 자기 모습 보는 거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그거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이 나의 유일한 의가 되어지는 그 영역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믿음에 의한 삶으로서의 믿음은요, 요거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어떤 성격이냐면요,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반응하여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믿음에 의한 삶으로서의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또 여건 가운데에서 주님이 앞서가실 것을 기대하고 앞서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쫓아나가는 삶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관련이 되어지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겠죠. 근데 세분하여 보면은요, 영접으로서 구원받는 믿음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갈 때에 거기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믿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으면서, 그럼 이 두 가지 측면의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위한 삶,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에는요, 법칙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법칙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려면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안다라는 것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또 하나님의 형용을 보았는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법칙인데, 이 안다라는 것 속에는요, 하나님의 음성,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아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형용을 보았는가. 이 형용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요, 이 영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는가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름으로 생각하면 쉽죠. 왜냐하면은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랬을 때 야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럼 이 야훼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전능하시다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창조의 하나님도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것들을 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기저귀를 준비하고, 또 뭐죠, 젖병도 준비하고, 또 이 옷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나오면은 그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 공급들을 누리고 계시고, 또 공급되어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경험했는가라는 거죠. 그걸 경험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속에 거한다라는 거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말씀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또 다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이 말씀 존중의 삶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 말씀에 대한 어떤 존중도 순종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믿음에는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는가, 형용을 보았는가,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있는가.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내가 주님을 아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법칙 중에 두 번째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큼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요, 아까 그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적을 일상적으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의사들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지금 뭐 의사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이야기죠.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180도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온전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겠지만은,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적은요, 말 그대로 종종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물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주의 긍휼을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랬죠.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진다면은,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면은 그게 선이죠. 그럼 우리가 그걸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더 한 걸음 더 믿음에 의한 삶으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의 결과는 맡겨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가, 이거를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 근데 그 기적은 우리에게는요 일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일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아픈 분들이 있거나 어떤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반응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원인과 이유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요 조금 더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치유하소서. 치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 그런 영역에서 기도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런 믿음의 법칙을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에 의한 삶을 마무리하면서 깊이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는 그 삶,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만이 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요 십자가 복음을 처음 이렇게 저도 공부했잖아요. 듣고 이럴 때 상당히 제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거부감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용어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가 용어 우리가 좀 생소하게 듣는 용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도 흔한 용어는 아니죠. 근데 이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용어는 저한테 이게 굉장히 생소했어요. 제가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성교에 속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럴 때 강사들이나 아니면은 먼저 오신 분들이요 주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고 그 용어가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우리가 정말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그 예수 믿고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 간격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뭐 나 구원받았어. 뭐 일상적인 일반적인 어떤 그 약간의 고무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인류가 구원해낸 그 뭐죠? 형벌 중에 가장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라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안 당해 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예전에 우리가 90년대 말인지 20년대 초, 2000년대 초인가 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 그때 우리가 단체로 구경 가기도 하고 관람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을 휘두를 때에 그 채찍에 갈게 예수님의 살점이 뜯겨 나가고 예수님의 그 입술이 모두 다 터지고 그 못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들 그 대형 화면에서 볼 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잖아요. 기억들 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면은 충격 받을까봐 그 장면을 이렇게 안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일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게 이제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십자가 형틀의 심각성이고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존재라는 것은 내 죄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각한 죄와 죄인이 바로 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해요.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지금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물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뭐 형틀이 얼마나 뭐 끔찍했고 얼마나 피를 흘리셨느냐 뭐 이게 초점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돌아볼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그 끔찍한 죄에서 내가 건진받았다라는 그 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십자가를 봐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뭐 예수님이 내 죄를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금세 사라져 버리고요 그냥 희미한 어떤 그 이론적인 지식으로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달아지니까 십자가만 들어도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이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던가 그리고 죄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죠. 저는 이렇게까지 몰라도요 그래도 주님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일꾼의 마인드잖아요. 그죠? 노예들이 그렇고 일꾼들이 그렇잖아요. 주인은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노예들은 일꾼들은 열심히 그 주인을 위해서 땀 흘려 갖고 일하는 것. 그걸 이제 저는 섬김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사역이라 주를 위해 일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를 섬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섬긴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주를 섬긴다라는 말 대신에 주를 따라간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주를 섬겨야지 뭘 주님을 따라가긴 어디를 따라간다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제가요 마음에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말을 의미를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섬긴다는 말에 굉장히 심각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서 섬김을 받고 또 그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존재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섬긴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큰 맹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이제 내가 일할 테니까. 그러면서 내가 일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섬긴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지는 어떤 영향력은 뭐냐면은요. 내가 마음에 들고 충만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그러면은 이 섬긴다라는 말 속에는요. 그 주체가 내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섬기고 또 할 수 있으면 섬기고 또 뭐 기분 내키면 열심히 하고 근데 기분 안 내키고 마음에 안 들고 또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섬긴다라는 말 속에 여전히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인 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정확한 게 뭐냐면은요.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것을 보고 나는요. 그 주님의 일에 동력하고 동참하는 거는 거죠. 아멘.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가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사역에 뛰어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노아가 뛰어들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뛰어들었고 모세가 뛰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었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주님이 앞서가실 그때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그래서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앞서가시는데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일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뒷받침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뒷받침한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책임감이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물론 자녀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자녀들을 잘 돌보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잘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감이라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책임을 완수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고 필요를 채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시작하신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주님이 앞서가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주님 이루어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봐도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들을 살펴볼 때도요. 개인적인 확신이 곧 믿음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
내 생각으로부터만 나온 것, 내 뜻으로 나온 것, 이거는요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실 줄 기대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공급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주님의 자비에 관련된 거고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때는 철야하며 기도하고 날밤 새워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거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지 우리의 믿음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결과는 뭐냐? 주님께서 보이셨고 보이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어떤 때는 철야하고 어떨 때는 부르짖어야 하고 어떨 때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시고 철야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사례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 11장 24절과 26절을 읽었으니까요.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모세가 한때 젊었을 때 있어요. 그때 40대 때인데요. 그때는요. 이 모세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하셨던 때가 있는데요.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죠. 사도행전 7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3절로 25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이게 무슨 글자?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라. 자, 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모세가 40대에 우리가 모세의 배경을 보면은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애굽 궁정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고 아주 지혜롭고 능수능란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던 것들을 보죠. 근데 그 모세가 40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40이 되어졌을 그때 그 앞에 자기 민족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죠. 애굽인에게. 그래서 그를 보호하여 그를 쳐 죽이게 되어진 사건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그는요,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2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자, 보세요.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한 이면에는요,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영향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친어머니의 손에 자라게 되어지잖아요. 그 유모가 친어머니였죠. 그래서 미리암이 아니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미리암은 누나고 요게벳. 네. 요게벳. 여러분들은 생각하셨어요? 하셨겠죠. 요게벳에 의해 가지고 자라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요게벳에 의해 자랄 때 아마 요게벳은요,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네가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너를 이곳에 두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모세가 이루기 위하여 40세 때에 들고 일어난 거죠.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은요. 떨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압제당하는 자기 형제를 구원하고 그게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가 뭐예요?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져서요.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까 히브리서 보게 되었을 때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받지 못하느냐면은 이게 지금 때의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앞서가고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시기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그때로 그 일들을 이룬다.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허락되어지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세요.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앞서가신 그것만큼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때가 아니에요. 이때가 왜 아니냐면은요. 젊은 모세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모세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말씀에 정말 생명으로 반응할 때가 되어지기까지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4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 앞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은 못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뒷받침하시지 않죠. 오히려 그는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렸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주님 비로소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서가시고 모세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모세가 40년이나 앞서서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데 내가 앞서가는 것, 또 내 의중과 의도대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조급해하는 것, 그것도 불신의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이 깨어지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재미있죠. 그 모세의 불신이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온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나는데도 40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돌이켜서 이제는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 좀 느긋하게 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요,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빨리빨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망국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나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표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빨리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빨리빨리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그렇게 이루었던 그 일들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져서 내게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니고 그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느리고 시계가 천천히 가요. 이게 하나님의 시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돌아가지 않아요. 의외로 천천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원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이 큰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갈아엎어져요.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들을 기대하고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걸 봐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계시하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하나님 자기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드온을 찾아오셔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해 나가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시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찾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염려나 근심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 이걸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죠?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로 압제받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민족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나라와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성품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목적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참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교사 선생님들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가르치는 교수 방법들 이런 것들도 연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볼 때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그러면서 이게 한마디라도 하는 거죠. 야, 예수 믿어야 돼. 저기 좋은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너 한번 와봐. 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한사랑 예전교회 어떤 비전을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원래 교회의 목적 자체가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모여 뭐 하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의중이고 뜻이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에 교회마다 지금 기도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회도 많았어요. 수요 기도회, 뭐 철야 기도회, 구국 기도회, 뭐 산상 기도회, 뭐 다 어른들 다 생각나시죠? 허 권사님 생각나시죠? 그런 기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기도를 모일 때마다요, 뭐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90년대 초반 제가 목회 이제 처음 할 때가 90년대 후반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기도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대청산 기도원 아시잖아요. 여기 청주 넘어가는데 그게 금요일 가면은요 뭐 금요 성회 그래가지고요 정말 대전에서 청주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그 기도원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은 이유가 뭘까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교회에서 사람들도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도의 열기를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그 불씨를 피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야, 이제 한국교회에 내 백성들 가운데 나를 찾는 무리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열기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퍼져나가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봤어요. 비전을 봤어요. 그럼 이 목적을 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금요 기도에 열심히 지금 좀 내자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들 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도 동참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바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근데 보세요. 주님이 목적을 보이시면 그 목적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사랑의 예전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가 피어오르기를 원하세요. 나눠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불꽃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은요, 불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물론 제 자신부터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고 동참하십시오. 교회에서 기도로 모인다, 아니면 어떤 모임으로 모인다, 그럼 빠뜨리지 말고 꼭 오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기도는 참 고단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대가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시간 들여야지. 딱딱한 의자에 한 30분만 앉아 있어 보세요. 엉덩이 막. 저도 있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의자에 너무 많이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치질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도 앉아 있어요.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가를 안 치르려고. 집에 있으면은 재밌는 것도 많고요. 요즘은 1인 TV 시대잖아요. 딱 핸드폰만 딱 들면은요, 10시간이고 24시간이고 전혀 심심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즐거움이 있고 마음 뺏기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뭐 하겠어요? 신앙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이 땅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셨다고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가운데 그런 비전을 비춰주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음에는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셨느냐면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워진 이 모습들을 통하여 다른 교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하여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화요 집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두 교회가 합치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화요 집회를 이렇게 좀 지역에서 하게 되어질 때 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리더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제안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전교회가 예전에 조금 장소가 좁잖아요. 요거 반 정도만 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세워지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이 좀 넓어야 되겠고, 그 공간에서 여러 교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교회가 합친 것도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함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수개월 혹은 1년 가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쳐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본질과 성령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 집회를
섬겨 나가는 거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교회들은요, 뭐 교회 일이 있다고 우리 좀 쉬어야 돼요. 피곤해서 안 돼요. 몸도 피곤하고 못 가요. 뭐 이래요. 근데 우리는 피곤하다고 혹은 뭐 아유 일이 있다고 그러면 모임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어떨 땐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이 비전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 그 목적을 보고 그 목적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장 많이 수고를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비용도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지급을 해요. 치료 나가고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화요일 날 제가 지금 일본 가고요. 또 우리 여기 뭐 전하리교회 목사님도 NGCCCP가 있어서 못 오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못 오시는데 목사님도 오셔서 좀 중보기도 좀 인도해 주셔서 좋겠네요. 나 바빠요. 그 시간에 못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좀 시간을 내보시면 어떨까요? 딱 한마디만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멈췄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일 생기면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읍시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요.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일에 동참해 나가야 될 영역들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집사님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예. 근데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일에 동참하도록. 그리고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적어도 저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요즘 저는 이 세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 그래서 우송대도 찾아가고요. 한밭대도 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성품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세워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도하는 교회이길 원해서요. 이건 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일부터 출발할 거예요. 화요 집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맡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계시하시는 게 있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 길이라는 건 방법이에요.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그러니까 화요 집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섬기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에게 이런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라고요. 그냥 그 좋은 방법이네 이렇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길이 보여지시면은요 순종해 보세요. 이건 나는 안 되는데 못 하겠는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동참하고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기면 책임지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아멘.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세요. 그래서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친밀함이 열쇠라는 거죠. 친밀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 얼굴을 구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뭡니까? 주님을 위한 액세서리고 들러리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은요.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소도라는 단어예요. 소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비밀 전략회의 뭐 이런 정도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원탁회의라는 의미예요. 원탁이라는 거는요, 상하 구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탁 터놓고요. 우리 요즘 그거 얘기하자면 뭐죠? 그 말 터놓는 거 야자 타임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게 테두리 앉아가지고 테이블이 원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아래 위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야,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다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자. 비밀을 한번 까보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소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생명 삼으면은요,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우정에 뛰어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과 요나단이죠. 다윗과 요나단은요 정말 친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다윗이 아버지 욕도 하는 거죠. 장인이지만은, 아니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냐. 근데 그게 저기 요나단이 그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요나단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려고 없어. 근데 만약에 그런 죽이려고 의도가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런 문제까지도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게 지내면은요, 그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틀어놓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다라는 거는요,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우리가 비밀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의뢰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비밀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털어놓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바로 친밀함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런 친밀함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친밀함을 가져야만이, 친밀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깜깜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의중도 또 하나님이 뭘 하시고 하는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과의 친밀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친밀함을 얘기를 하는데 친밀함이 뭔지를 너무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친밀함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다 까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비밀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부지간에도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요, 사실은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비밀이 많죠. 왜냐하면 이거 털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얕볼까 혹은 나를 공격하는 어떤 빌밀거리가 되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 사이고 성도와 성도 사이인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야 되고 또 친밀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의 정도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의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밀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요, 하나님 목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길이 보여져야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친밀함이 없으면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요, 좀 까칠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그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친구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친구한테 시간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가방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어도요, 얼른 쫓아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야 같이 가자. 그럼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날도 그래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옛날에 제가 이제 서울에 살 때 어떻게 됐냐면은 버스 노선이 이렇게 뺑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영등포에 살고 저는 동작구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요렇게 가면 좀 빨라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가게 되면 빙글 돌아 가지고 뭐 한 몇십 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친구하고 이제 사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집에도 늦게 가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요 몇 개월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 다른 친구보다 훨씬 더 친하게 지내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도 친하게 지내려면은요 노력을 해야 돼요. 밥을 사주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어떤 그런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근데 먼저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님 찾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찾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나타나요. 말씀 읽는 걸로 나타나요. 묵상하는 걸로 나타나요.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나타나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들로 나타나요. 여러분 사실 이게 피곤한 일들이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것. 기도 안 하고 집에서 자면 훨씬 더 편안하죠.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이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요 주일 아침에 제가 굉장히 행복해요. 물론 그날도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저희 교회는요. 물론 제가요 새벽 기도가 없는 그때도 정확하게 4시 50분에 일어나요. 잠영종이 울려요.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 좀 묵상하다가 또 잠깐 이렇게 누웠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날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이해가 되실래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한편으로 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이게 없으면은요 제가 주님을 안 찾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잠자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특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제가 누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시간까지는 기도하고 가야지 이러면서 제가 시간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단한 일이라는 거죠. 어떨 때는요 입에서 단내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그럼 도착하면 12시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늦게 도착하면. 근데 이제 새벽 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뭐 2-3시간 정도밖에 못 자죠. 또 저녁에 그러니까 낮에 활동을 많이 한 날은 피곤해서 곤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요. 너무 곤하면 잠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일어나면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운전하고 왔다 갔다 밤늦게 왔다 갔다 이럴 때. 그럴 때에도요. 여전히 나오는 거죠. 물론 책임감이기도 하겠지만은 그게요. 주님을 찾는 시간이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냥 좀 뭐 잠자면 뭐 다 이해하겠죠. 그렇게 피곤한데 목사님 못 나오셨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 욕할 분들 아무도 안 계시는 거죠. 오히려 권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피곤한데 뭘 오셨어요? 좀 쉬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안락함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할 거 다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찾는 시간이 없다. 주님 찾는 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절대로 주님 못 만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 못 만나요. 우리 죽을 때까지 못 만나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의도 의중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동역하는 삶을 얘기했을 때 믿음도 두 가정이라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주님과 동역함으로 주님의 그 풍성한 삶에 동참하는 그 영역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요. 다 설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아무리 주머니 뒤집으면 야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는데. 여러분 이게요. 농담인 것 같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려고 참 두 주머니 가득 어떤 상품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오면야 야 너 이것도 가져라. 너 이것도 가져라. 이것도 줄게. 아 이거 너 네 거지.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주머니를 뒤적이면서 주고 싶은데 너무나 줄 게 많은데 줄 마음도 계신데 줄 게 없는 거죠. 야 어떡하냐.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네. 제가 지금요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줄 마음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요. 상급의 상품이 있다. 상급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급이요. 주님과의 누린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그게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목적 삼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주님의 마음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과 저는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다 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 여러분 같아야 되겠어요? 그게 평등이고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공일까요?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역사에 동역하고 동참한 것만큼 정확하게 그거를 구분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정의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요. 내가 게을러지려고 할 때 주님 앞에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게 낙심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안일함이 찾아올 때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애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만이 목적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보고 달려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거 안 보여요. 그러면 친밀한 자리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예가 있어요. 모세가 있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정예화된 그 애굽의 군대가 찾아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원하는 것만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의 어떤 마음의 소원만을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쏟아져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인 거죠. 불신의 말과 불신의 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주님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요. 친밀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요. 모세는 달라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지 않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의 이 말이 지금 황당한 거짓말이라니까요.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 두렵고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영원히 못 볼 거라 그곳에 구원이 있을 거라 새빨간 거짓말로 들려지는 거죠. 근데 모세는요 한 발 앞서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주님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그가 고백하잖아.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면서도요 여전히 주님을 찾는 자리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그때에 애굽 사람들이 막 보석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마다 다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거기에 취해가지고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위기가 닥쳐올 때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 기쁨 중에서도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 이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과 안 찾는 것의 이게 차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못하느냐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 정말 주님을 절실하게 찾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찾대요. 지속적으로 찾아야 돼요. 아주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예들이 여러 개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아사예예요. 이 아사는요. 위기 때 주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놀랍도록 경험한 왕이었잖아요. 그게 역대하 15장에 나타나요. 역대하 15장 12절로 15절을 좀 보면은요. 그들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럴 여러분 안 찾으시면은 여러분 제가 다 죽일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사왕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 이 얘기가. 하나님 안 찾아? 너 죽을 거야. 너 죽일 거야. 그 얘기는 죽인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을 찾자고 하는 그들의 굳은 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주님 찾자. 안 주면 나도 죽을 거야. 너희도 다 죽을 거야. 이런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14절에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부르며 여호와께 맹세했대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 전쟁으로부터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초점 맞춰주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걸 고백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온갖 회복 온갖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 찾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하나님의 생명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겠다고 결단만 하고 결심만 해도요. 비록 그렇게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평강들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을 찾았는데요. 그가 온전했기 때문에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언제 온전해졌느냐. 온전으로 인정한 게요. 그가 이삭을 드렸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을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온갖 것들을 공급하시고 더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요. 지도자로 여겼다니까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했느냐? 아니에요. 행위로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만이 생명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우리 주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주님께로 나가길 원하고 주님만 목적 삼고 우리 살아갈래요. 이렇게 결심하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그 결심에 따른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야 됐다. 너 뭐 원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네 생명이야.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우리가 안 하잖아요. 좀 그렇게 돌이키고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니까요. 그들이 행위로 완전했을까요? 결단했다고 그게 되던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결단했다고 뭐 그렇게 됐을까요? 완전하게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임했어요. 얼마 동안이나? 20년.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20년 동안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그게 익숙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안일함에 빠진 거죠. 안일함에 빠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안일함에 빠졌어요. 안일함에 빠진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찾아 나오지를 않아요. 주일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대한민국 교회들 예배 드리는데요. 예전에 10분의 1도 안 나와요. 안 찾아요. 물론 바쁘다라는 이야기겠죠. 금요 철야 예배 주님 찾자고 기도하자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찾잖아요. 예전에 비하면은요 10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요 안일함에 빠졌다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주님을 찾자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배는 이 주일날 예배는 어떤 면에서 의무도 있잖아요. 주일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마음으로 와야 되겠지만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아 오늘 주일이구나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의무감으로도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수요일날 저녁이고 금요일날 저녁이고 특별히 기도회 하는 그런 정해진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정말 안 모여요. 정말 안 나와요. 저희 교회 작년에 부흥회했잖아요. 여 목사님 모시고. 그러니까 여 목사님 뭐 성교회를 대표하는 분이고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흥회를 했는데도 교회 식구들 중에 안 나오는 분들 한 번도 안 찾아오신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셨어요. 예전에 제가 뭐 젊었을 때라 그러기 표현이 그러지만은 목회 초기만 해도 90년대 말이죠. 20년대 초반에. 그래도 다른 교회 부흥회한다 그러면 찾아갔었어요. 오라 그러면 갔었고요. 근데 지금은요. 본 교회도 안 오지만 다른 교회 간다라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주님 찾고자 새로워지고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 열정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요 엄청난 안일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일함이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생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유해졌어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살게 되어졌어요? 참 요즘 잘 살아요. 그죠? 아사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잖아요. 근데 그에게 평강이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안일함이에요. 근데 그 안일함이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돌이켜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안일함과 어떤 그 어떤 습관들이 너무 젖어버린 거죠. 그리고는요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거는요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 영적인 에너지 쓰는 것 이런 게 싫은 거죠. 그게 힘들고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습관화돼 버리면은요 정말로 주님을 찾아야 할 절박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때도 주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사가요 20년 동안 평안을 누렸는데 20년 만에 그가 돌아섰다 이게 아니에요. 서서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 찾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라에 큰일이 생겼어요. 그게 지금 역대하 16장 2절에 나와 있죠.
새로운 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전쟁이 생기면은 주님을 찾았고 그랬으면은 예전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주님을 찾는 게 너무나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예측 가능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아사가 여호와의 종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다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뇌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뇌물 주면은 그 뇌물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들은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요, 영적인 에너지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부르짖는 이게요, 무진장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측 불가능이죠. 내가 부르짖었다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그런 보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모세처럼 평생 동안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아사는 뭐예요? 한때는 정말 주님의 귀한 은혜와 임재 가운데 나라가 구원받고 평강을 누리는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그가 주님을 찾는 걸 게을리하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고 그가 이제는 예측 가능한 것,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의존하여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사가 주님을 안 찾아요. 그랬더니 주님도 아사를 버리세요. 그리고 아사가 결정적으로 그의 발에 병들었는데요, 하나님 안 찾고 일반 의원들을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 일반 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술에 의지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술을 행하고, 요즘도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술적인 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요, 침상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봐요. 아사가 이런 끔찍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 평강이 그로 하여금 영적인 나태와 게을름에 머무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예측 가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 그걸 동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때 주님 앞에 달려나와 회개하며 울부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세요? 아니면은 내가 가용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먼저 떠올리고 그것들을 지금 동원해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위기에 처했어요.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회개하고 돌이켜 내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로 다가오고 주님을 찾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많은 경우는요,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돌이킬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주님을 찾고요, 주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요, 주님께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표현만 하고 마음으로 결단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걸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 봐야 된다고요. 자, 근데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는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 찾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주님 찾는 게 아니라요, 주님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져서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